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거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할 텐데요.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아까 환영 인사를 해서 그런지 말씀은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제가 볼 때는 오른쪽,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실 때는 왼쪽에 있는 이 현수막에 있는 이 내용, 표의 앞부분인데요. 조금 길죠. 왼쪽은 표의 뒷부분, 조금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현수막에 써 있는 대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41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자,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교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교회. 아멘. 제가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자, 이사야 41장 13절 섞어서 붙여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교회.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의 손을 붙잡는 교회.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쭉 민수기를 통해서 보았죠.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었지만 부름받을 때의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의 잊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하지 못하고 노예의 삶, 그들의 삶은 노예가 되었었죠. 이건 오늘날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 애굽의 노예로 살던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인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때가 참에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표적과 기사를 이 땅에 보이시며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요. 애굽에서 나오고요. 광야로 들어가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100%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표면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야 하는 이 표면적인 약속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100% 약속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표면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없어도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내가 듣는 설교 말씀도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풀고 삶에서 적용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연결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된 것이죠. 이 얘기는 설교든지 성경을 읽는 것이든지 우리의 나눔이든지
혹은 우리가 길 가다가 살면서 문득문득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전부 성경 말씀이 기초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이 언약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성령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순종이 뭐냐면, 자, 말씀이 이렇게 갈 때, 내가 이렇게 가던 내가, 순종은 뭐예요? 내가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방향으로 합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옛날에는 무슨 잘못한 일을 보면 성질을 냈어요. 이유는 이렇게 엄하게 해야 저 사람이 돌이키고 그래야 옳은 길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가르침들도 들었으니까,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엄하게, 성질이요,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엄하게 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을 부릴 때 그랬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었어요. 사람이 성질을 부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전엔 잘못한 자녀, 잘못한 직장 부하, 잘못한 직장 동료들에게 핀잔을 주고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했지만, 성경 말씀이 그러하니까 이제는 성질을 안 부리고 다른 방식으로 성질을 안 부리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내 앞에서 생겼을 때, 똑같은 상황이 내 삶에서 다시 반복될 때,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게 순종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전에 살던 방식을 철회하고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여 사는, 요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생명 되신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에 순종한, 자기와 합한, 당신과 같은 길을 가게 된 그 안에서, 그의 삶 안에서, 그의 영혼 안에서 능력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해요. 영적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은요, 영생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죠. 우리의 생명은 요 육신에 매여 있는 목숨일 뿐이고요. 이건 때가 되면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요. 그 영원한 생명은 말씀을 따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도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저 여러분들을 보니까 불쌍해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맞지만 저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분 안에서 이미 이걸 예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작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분이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분이 하시기로 한 거예요. 이 땅에 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얘가 태어나서 나를 떠나 산 삶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속에서, 죄의 삶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망하면 안 되지. 그렇게 지옥 가면 안 되지. 내가 이걸 못 견뎌. 주님이, 저 여러분들이 생겨나기도 전에 주님이 아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때가 참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어떤 상황들 속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하신 거예요. 이들을 셈하셔요. 이름을 불러서 셈하셔요.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사명을 맡기실 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요, 민수기는 그들이 다 셈해진 자들이에요. 그 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수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민수기 앞에 저희가 읽었었던 내용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셈해지는 것도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분의 작정대로, 그분의 뜻대로 되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기도 전부터 작정하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자, 오늘 말씀 읽어보는데요, 저 여러분들의 삶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똑같아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요약은 대략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부정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 부정하게 된 자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1절부터 3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약할 수 있는 것은 5절부터 10절까지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걸 또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죠. 구원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매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는 일이 생긴대요. 자, 1절, 2절 어떤 경우에 부정하게 된 자를 오늘 본문에선 언급을 했냐면, 눈으로 보아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나오죠. 모든 나병 환자, 첫 번째 나병 환자, 두 번째 유출증이 있는 자, 세 번째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결론은 뭐냐면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된 자예요. 이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계속 눈으로 보아주세요. 2절,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부정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 안에 같이 하나님과 머물 수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된, 나 이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들을 보세요. 이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부정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진 밖으로 내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진영, 이스라엘 밖으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왜 버려지느냐? 왜 밖으로 나가야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진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진 밖으로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겁니까? 예. 이건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 자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처지에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는 처지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셔요. 왜 그렇다고요? 왜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른다고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같이 거하시지 않는 분, 하나님은 부정한 채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부정한 채로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해도 그래, 좋아. 그러나 너 그 부정한 거 반드시 버려야 돼. 나는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없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진에서, 이스라엘에서 진영에서 밖으로 가는 자는요,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죄를 분명히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그럼 진 밖으로 버려진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길은 없느냐? 아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 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셔요. 오늘 장면에서는요, 돌아오게 하는 장면은 기록되지 않지만 다른 성경의 다른 율법서에 그 장면들을 세세하게 기록하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정하게 되고 어떤 기간, 정하게 되는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정함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 안으로 다시 들어와요. 자,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광야로 주님과 함께, 지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이 사람들도 분명히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면 주님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왜? 주님은 부정함과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함이 있는 채로 오면 너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진영 전체가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나가라. 나가게 하실 때는요, 지금 이 장면은요, 하나님 참 무정하시네. 나를 구원하실 때는 언제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날 버리시나?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냐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방점, 하나님의 관점이 거기에 있어요. 자, 그것이 두 번째 5절부터 10절에 잘 드러나는데요. 자, 5절부터 10절 속에서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자, 6절, 7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 사람들도 결국 부정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주님이 하도록 하시냐?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셔요. 여러분들이 부정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없이 하시려고 하셔요. 볼까요? 7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없이 하도록 하는 방법을 일러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먼저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첫 번째, 죄를 자복해라. 두 번째, 죄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보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특별히 물건에 관하여 잘못을 범했을 때 도적질을 하거나, 오늘날에도 주운 것을 가져가면 그거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고 있잖아요.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가도 그거 죄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물건에 관한 죄를 말씀하시면서 근본적인 것을 보게 하시는데요. 자, 죄를 자백하고, 이거 내가 가져갔습니다. 내가 훔쳐갔습니다. 먼저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했습니다.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나는 그 죄값을 내 방식으로, 사회가 인정하는
오늘의 저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자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죄를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하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지요. 볼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9절 10절 계속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8절은 죄값을 치러낼 수 있는 대상이 없을 경우에 제사장에게라도 하나님께라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 제사법을 일러주시는 것이고요. 9절에 등장하는 거제, 이 거제는 5가지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요. 제사를 드리는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거제는 사람에게 물건을 가지고 잘못했을 때 치르는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를 사하는 과정, 하나님 앞에서도 가져야 합니다. 또 사람에게도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함, 그 죄에서 그냥 있어서 하나님이 나 너 버릴 거야,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죄를 지은 그 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 밖으로 버림을 당해요.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당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서 이렇게 죽임당하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민수기 말씀에서 부정하게 된 자는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가라. 이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도성 밖에서 죄값,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죄값 때문에 버림당하는 것을 오늘 민수기 말씀은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부정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도 어느 틈엔가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죄를 짓고, 이건 이미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는 죄를 안 지었어도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죄를 짓든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짓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내가 지은 잘못, 내가 행한 잘못을 없이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못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못된 행동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거 잘못했네, 그리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할 수 있다면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 마음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물건이지만 5분의 1을 더하여 이건 그 물건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종의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자백할 때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백이거든요.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을 볼 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니까 그래 용서해 줘야지. 용서할 마음도 생기죠. 그런데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 부지 중에 훔쳐가진 않았을지라도 자기 거 아닌데 가져간 거. 그거 내 거예요. 그렇게 이거 당신 거예요? 그래요? 줄 때 그냥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만 주고 말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는 듯이 가면 그 물건을 애타게 찾았던 나는 그 사람은 속상할걸요. 아까 제가 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오늘날에도요. 점유물 이탈된 주인에게서 이탈된 어떤 물건을 내가 가져가는 거 그거 횡령죄예요.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죄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더 해주는 거예요. 먹을 걸 사주든지 돈으로 보상을 하든지.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푸는 겁니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런가요? 구약에서 이렇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했는데 신약도 그런가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똑같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책갈피하고요. 우리 신약 말씀 한 군데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사람에게 정말로 푸는 이 행위가 필요하냐, 해야 하느냐.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부정함을 없이 하라 하는 말씀으로도 저희가 읽을 수 있어요. 22절 눈으로 보시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습관으로 입술로 말로 잘못하는 경우가 22절에 나오는데요. 눈으로 보시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지 말라고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분명히 화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하게 하는 거하고 화내는 건 달라요. 감정적으로 화내는 건 그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하여튼 보겠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거 욕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욕입니다. 욕. 형제에게 욕하는 거 그거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거 다른 사람을 깔보는 거죠. 없이 보는 거죠. 못나게 보는 거죠. 내가 잘났다 이거죠. 당신 가방끈이 짧다. 당신 이런 단점이 있다. 뭐가 됐든 그 사람을 낮추어 보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놀리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으로 좀 못해 보이는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실수라면 23절, 24절이 쉽겠죠.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이게 쉽겠죠. 그러나 내가 진지하게 만약에 다른 사람을 없이 여겼다. 진지하게. 그래서 욕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 욕.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모욕하는 말. 그 사람 자존심을 완전히 상하게 하는 말. 그 말을 했다 이거예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 왜 했을까요? 내가 화가 났든지 그 사람이 밉든지 이런저런 이유겠지만
이게 바로 어떤 사람과 불화하게 되는 일, 말로 불화하게 되든 내 안에 있던 속마음이 드러나서 불화하게 되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너 다른 사람과 불화하게 되는 말로든지 너의 눈짓이든지 너의 태도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불화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형제와 화목해라. 불화하게 된 거 그거 극복하라는 거죠. 회복하라는 거죠. 얼마나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중요하냐면, 얼마나 중요하냐면 24절 앞부분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목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만큼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 가는 일은 중요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무조건 화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단점을 말하기보다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만약에 그 사람이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자존심을 헤아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게 아니라 넌 왜 이렇게 아빠가 하는 말을 빨리 못 알아들어? 참 답답하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린아이라도 존중하면서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똑같은 걸 원하세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 특별히 가정 내에서, 더욱은 이 교회 내에서 서로 맘상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참 그리 그냥 내가 습관대로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그냥 흥하고 말 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냐, 참 별것도 아닌 말에 마음 상하네 하고 오히려 내가 더 기분 나빠해요. 이 마음은 죄의 마음입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그런 말 할 때 기분 나쁠 줄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내가 흔히 쓰는 말인데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할 줄 몰랐네요. 화목의 길은 그 사람을 미련하게 보지 않는, 나를 잘났다고 보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화목을 깨뜨리는 것이 결국 저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서 부정하게 하는 요소들이 되죠. 부정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값을 치러서, 그리고 주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거 없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거 아셔요. 그러나 깨끗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잘난 체하지 말고 겸손하게, 매일 겸손하게, 너 실수하고 잘못할 때 계속 생길 거야. 그러니까 주님 피 의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매일 실수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해 주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말씀과 똑같죠. 죄는 인정해야 돼요.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사람 앞에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를 인정할 때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거 죄 아닌데요, 그거 잘못 아닌데요, 그게 왜 잘못이에요, 그렇게 내가 주장하는 동안에는 절대 죄사함, 절대 화합은 안 일어나요. 그 사람과 나는 절대 화합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는 절대 화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 것, 성경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반드시 나도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그게 잘못됐네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백을 해야 합니다. 자백, 인정해야 돼요. 그때 죄사함의 첫 단추가 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맙시다. 화목하게 되는 일에 제발 저 사람이 미련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라고 하는 생각 잠깐 뒤로 하고 일단 화목이 중요해요. 분명히 내가 사용한 방법 중에 무슨 방법이 잘못돼서 목적은 맞는데 방법을 내가 잘못하는 바람에 화목이 깨어진 거예요. 계속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 여러분들이요, 어떤 잘못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죄를 우리 마음 진영에서, 우리 마음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시다면 우리 마음에서 버리도록, 그 죄를 버리도록, 이 버리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죽음 안에서 되거든요. 그 피를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고 이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자백합니다. 이거 내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안에서 우리가 아뢰는 죄를 다 씻어주시죠. 우리는 화목하게 되는 일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에 힘쓸 것이고요. 또한 분명히 사람과 화목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거 다 깨끗하게 한 홀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 사람과의 화목이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형제 자매 안에, 가족 안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고, 또한 사람과, 특별히 믿는 형제 자매 안에서, 가족 안에서, 더 넓게는 세상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고집, 내 방식을 고수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수그려야 합니다. 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화하게 되었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거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보상하는 과정, 보상하는 절차를 가져야 함을,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함을 주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반드시 그 잘못한 것을 처리해가는, 보상의 절차를 밟아가는 실제적인 믿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와 주님의 말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